우리가 성경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다시 말하면 올드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 그리고 뉴 커버넌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란 말에 이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의 종류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가 디아데케라는 말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내가 문자 쓰는 거 아니니까. 일반적인 약속, 다시 말하면 일방적인 약속, 내가 또 혀가 덜 꼬부라졌네요. 주권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이 약속은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약속을 디아데케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복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면 영생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약속, 이 약속은 디아데케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순데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대등한 계약의 관계의 약속입니다. 상호적인 미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니 쌍방 약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쌍방 약속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약속은 고칠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마치 혼인으로 100년 계약을 맺었는데 이혼을 함으로 인해서 파기가 될 수 있듯이, 내가 왜 이 표현을 썼는 거니? 바로 이 쌍방 약속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일에도 파기될 수 있다는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순데케 약속은 상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수정되고 파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언적인 약속인 디아데케 약속은 절대로 파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데케 약속에는 유언을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질하지 않는 한 절대로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디아데케와 디데케의 이 약속 중에, 순데케의 약속 중에 우리가 누려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 디아데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아데케 약속을 주신 그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약속을 주신 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을 주신 분을 굳게 믿어야만이 그 약속의 축복이 누구 것이 됩니까?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약속에 함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약속은 미래지향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약속이 물론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약속은 오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약속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죠? 25년 후에 이삭을 주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디아데케의 이 약속을 믿고 뭘로 기다렸죠?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외도를 했죠. 못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했던 디아데케의 약속.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순간적인 실수와, 그리고 또한 그 아내의 이 온종이 오늘날의 중동의 지금 화약고를 만들어서 이 요지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끝까지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재산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유언을 받으려는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를 꼭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야 되겠까요? 예. 못된 자식들이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인 약속 디아데케는 내가 믿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믿어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페이스, 믿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인내가 없게 되면 이 언약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듯이 성도의 행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본문은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많은 축복도 있지만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은 뭐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로 얻는다고 그랬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오늘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고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것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떤 투쟁과 열정과 열심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같은 미닝,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격을 영접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인격을 영접한다라는 사실은 바로 그 인격의 주되신 그분을 믿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믿어주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면 그 가정은 이미 깨진 가정이에요. 내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자식은 부모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가 설령 순간적인 실수를 행하고 아픔 현장의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위로하고 그 부모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부모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순간적인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와 순간의 실수가 영원히 상처로 남지 않도록 돌봐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의 신뢰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게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홀만 헌터란불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The Light of the World, 이런 명화가 있는데 그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요, 문이 아주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대문은 오랫동안 열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 대문 밑에, 디딤돌 밑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대문, 굳게 닫힌 그 대문을 밖에서 등불을 들고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의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이 대문이 밖에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선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 열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은 우화적이고 풍자적인 그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여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내 마음의 결단을 강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주님께서 손잡이가 없는 대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리라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뭘 해야 되죠? 오픈도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실 때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고 주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 가운데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못지않는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서로의 사랑의 행위로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보다도 지금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있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충성을 섬김, 그리고 이웃을 위한 충성을 섬김과 헌신을 다할 때 우리에게 사랑의 큰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만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사랑으로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인간의 조건과 내 인간의 이익과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Do everything in love. 다시 말하면 너희는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Do everything in love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일을 하고 난 뒤에 뭐가 붙냐? 시비가 붙어서 분쟁과 다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어떤 분에게 귀한 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받은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서 나에게 도움을 준 것과 진심 어린 사랑으로 준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기분에 매여서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에 놓고도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셔요. 제자들이 얼마 후에 나를 배신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사랑은요 현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를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셔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현재의 제자들을 사랑으로 복돋아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록 가룟 유다와 같은 못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조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못나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수가 있고 그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에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으로 주는 도움, 인간적으로 돕는 선행은 문제를 발생할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인간적인 열정으로 돕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더 많은 아픔을 주게 되고 내가 시험을 받게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 주는데 너는 나한테 준 게 뭐 있냐? 그것을 바라려면 아예 주지를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얘기 나왔으니까 더 리얼하게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성도들끼리는 절대로 돈놀이, 이자놀이는 물론이고 그냥 구워주는 일도 하지 마십시오. 구워주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십시오. 안 갚아도 괜찮을 때 구워주세요. 구워줬는데 주면 더 좋고, 그러나 그것을 받을 마음으로 주게 되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함부로 약속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요. 왜요? 내가 빌린 돈 1,000불 내일 모레 갚을게. 어떻게 갚어? 누가 내일 모레 나한테 1,000불을 준다겠어. 그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왜요? 내일 모레 저 사람이 나한테 1,000불을 안 주면 나는 이 사람한테 1,000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일 모레 준다라는 그 말은 이 사람이 1,000불을 주었을 때에 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꼭 마치 세상의 약속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고 이 약속을 믿고 약속하다가 맨날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요. 왜? 인간의 세상의 사랑에는 바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만큼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또한 그 사랑만이 우리의 심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불안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불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부정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왜? 인간적인 사랑은 만족이 없어.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하고 실천하는 생활 속에는 삶의 의미가 생기고 삶의 존재 가치가 생기고 삶의 능력이 생기고 삶의 행복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약한 자를 도우며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다. Do everything in love.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부지런하게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자 그래요. 자,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신앙인의 본분은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는 37장 3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너의 그 열심을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부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게으름을 부리기에 오늘 우리는 나태해지고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내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11절 12절 말씀에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품고 오래 참음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처럼 본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큰 열심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언젠가도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오관성 목사님이 그 운영하시는 기도원에 그 오관성 목사님 한국에서 집회를 가보면 그분이 마지막에 뭔 줄 아세요? 한치를 더 파세요. 한치를 더 파세요. 한치를 더 파세요. 한치를 더 파세요. 그러면서요 한 10번을 말해요. 뭔 줄 아세요? 기도하다가 눈 뜨고 두리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중에 신발장 들고 가다가 코를 딱 진대해도 그거 끔찍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큰 소리를 기도한다고 너무 기도 엿듣지 말고 자기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치만 더 파라, 한치만 더 파다가 못 팠는데 나중에 아멘하고 끝났더니 중국 사람이 한 번 탕 내리니까 와구르르 쏟아지는 카지노에 이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돈만 집어넣다가 나중에 안 나오니까 에이 털고 딱 나가는데 중국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서 한 번 넘게 딱 하니까 와그르르 쏟아져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앉은 자리야. 그러니 뚜껑이 열리고 열이 받는 거죠. 예. 왜 그래요?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카지노에 비교해서 죄송해요. 예. 예. 근데 인내가 없으면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매우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문화圏 속에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삶은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섬긴다는 삶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지런함과 인내는요, 주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 동부의 펜실베니아에 가시면은 아미시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스위스와 독일 지방에서 생활했던 재침례교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Radical Reform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청년들은 19살이 되어지면 림스프린스가라는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의례를 치르고 난 다음 해에 공동체를 떠나서 바깥 세상으로 경험한 뒤에 세례를 받고 공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밖으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 공동체를 선택하는 비율이 무려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마시족들은 셀러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껏해야 사용하는 것은 유선전화인데 그것도 집안에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헛간에다 놓고 공동으로 써요. 왜? 수다 떨고 너무 잡다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 전화기를 사용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도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는 멀티태스킹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런 생활 속에서 인내하는 생활의 삶을 배운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이 재미, 이 능력, 이 소망, 그러게 우리 주님은 원수 갚는 것보다도 용서와 사랑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더스틴 호프만이 나오는 영화에 여기에 안경 하나만 이렇게 깨진 안경 쓰고 도망을 하려고 수십 번을 이거를 렌져보고 저걸 렌져보다가 결국에는 못 가요. 마지막에 그 나오는 그 드라마의 장면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결국에 이 빠병의 크나큰 죄악이 뭔 줄 아세요? 시간을 낭비한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산할 때를 맞이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 시간과 물질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인내하면서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림받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이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